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목자가 양들을 돌보며 인도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맺은 열매로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구별하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부활에 사는 저희들, 늘 구별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했지만 연약하여 세상 바라보며 죄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게으르고 나태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구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늘 교회를 섬기며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목회의 길을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다 같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교회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 위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하여 영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기쁨으로 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7월 두 번째 주일, 7월 9일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맥주감사 주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4편 15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5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그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실천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교포 여성이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중에 총에 맞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이 부부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총을 쏘았는지 이유가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총에 맞아 숨진 여성이 출산이 임박해 있었는데 응급분만 수술로 병원에 옮겨서 출산을 했습니다마는 아이도 곧 숨졌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또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우리 한인 교포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총격 사고, 이런 범행들을 묻지마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저 나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서 폭력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것이죠.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일어난 돌려차기 범죄도 같은 유형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한 여성을 따라가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력을 휘둘렀는데 왜 그랬는지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묻지마 폭행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는 그러한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강자에게 짓눌렸던 약자가 자기보다 더 약한 상대를 골라서 자기가 당한 억울함을 분출하는 아주 비겁한 행동 양식이지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나에게 고통을 준 그 당사자에게 항의를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되돌려줄 그런 용기는 내지 못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서 분풀이하는 비겁하고 못난 행동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짐승들의 세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우두머리가 어떤 무리들마다 보면 우두머리가 있어요. 이 우두머리에게 혼쭐이 난 그 아래 서열에 있는 짐승들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어린 새끼들을 막 괴롭힙니다. 그러면은요, 우두머리가 어디서 번개같이 쫓아와가지고요, 된통 혼을 내줘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힘이 있다고 약한 새끼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묻지마 폭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짐승들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라도 자신의 억울함이나 욕망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릇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피해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죠.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그리고 더 큰 고통으로 괴로워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욥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던 의로운 사람, 이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요, 다 빼앗겼고요, 알거지가 됐는데 생때 같은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온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주신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묵묵히 감당하고 견디던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참상을 보고는 이 친구들조차 뭐라고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앉아 있은 지 7일, 일주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서 한 1000마디가 깊은 절규이고 한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말을 터뜨리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잉태된 그날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않고 죽었어야 했다. 왜 태어나서 이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울부짖어요. 살아갈 이유도 없고 힘도 없고 자기가 당한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이라면 빨리 깨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정신을 차려 보아도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욥은 그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고통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빼앗긴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찾아온 친구들의 비난이나 책망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침묵만큼은 욥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 아픔을 당해야 되고 이 고통을 왜 견디어야 되는지, 어떻게 견뎌야 될지, 언제까지 이 아픔을 견디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든 이해해보고 견디어 보겠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욥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것일까? 욥을 찾아왔던 이 세 친구들, 그 친구들의 삶을 욥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욥을 책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친구들 중에 누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왜 나만?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다가오고 나는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우리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대로 버려두시는 걸까? 의문을 갖게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이 시편 34편은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위험을 모면한 후에 한 기도,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아주 성실하고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왕을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은 다윗이 두려웠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 왕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일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이나 다윗의 시대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세워진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그 지역을 다스렸던 대제국이지요. 황제로 불리워졌던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거대한 국가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 로마의 황제 시저는 대단한 권력을 자랑했는데, 이 역사를 보면은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진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황제들의 숫자가 37명입니다. 37명. 로마의 역사가 314년입니다. 314년 동안 37명이 황제가 바뀌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황제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닐 텐데 황제로 다스린 평균 기간이 8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면은요, 이 37명의 황제 중에 24명이 암살을 당합니다. 부하들에게. 암살당해서 황제의 자리를 뺏겨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나라를 부강하게만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황제고 왕이고 몰아내고 죽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 이것이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는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사울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정치적인 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다 보니까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닌 거지요. 도망을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으니까 전쟁으로 만났던 원수의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아기스라는 왕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다윗입니다. 근데 골리앗이요, 이 가드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유명한 골리앗을 죽여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잘 됐습니다. 잡아 죽입시다. 다윗이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게 곰을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되고 만 거예요. 호랑이 굴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에 문짝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는 것처럼 그적그적거리니까 영락없는 미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이 이런 미치광이를 왜 데리고 왔느냐고 화를 내면서 쫓아내어서 목숨을 건집니다.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모예요.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견디기 힘든 모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부끄러움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너를 왕을 삼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면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살아남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모를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아기스 왕으로부터 무사히 도망을 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시편 34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는 것 당연합니다. 악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 어려움 당하는 것 당연하지요. 전에 지도하던 청년 하나가 취업은 참 잘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기업들에 다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취업을 해서 얼마 못 가서 회사를 그만둬요. 왜 그만두느냐 물어보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 5대 기업 중에 하나인 회사에 들어가서
물류팀에 들어갔는데 창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창고에 이제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 장부로 기록하고 물건을 내보내주고 물건 들여오고 이런 일을 하는데 되게 편한 일이거든요. 좋은 보직이고 쉬워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한 2달이 못 가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왜 그만뒀냐 그러니까 자기 위에 상관이 들어오지 않은 물건을 들어왔다고 장부에 기록하라고 하고 물건을 꺼내가면서 장부에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오다가 내려오지 않았는데도 물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거 안 주면 그렇게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해왔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안 하려고 하느냐. 나는 신앙 양심상 그거 못한다. 신앙이 믿음이 밥 먹여주냐. 그래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다못해 주일날 와가지고 창고 정리해라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둬요. 오늘 우리가 이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건 둘째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운 규칙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바르게 살려고 하면 어려운 일 당합니다. 힘든 일 당합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욕심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그건 내 잘못이니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 거지. 고난당하는데 힘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난당한다고 할 수가 없는, 그건 자기가 잘못 선택을 한 거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붙는데 뜨거운 불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또 했나요? 장작불이 훨훨 타고 있는 아구기성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화상 입어요 안 입어요? 화상을 입었는데 이게 예수님의 고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뜨거운 불에 손을 집어넣었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고 내가 잘못 행동을 한 건데 내 행동이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욕심으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많은 분들이 내가 잘못 선택해서 스스로 수렁에 들어가고 나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고난하고 비교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었지 뭘 잘못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크게 외치신 다음에 다른 아무 기록이 없고요. 크게 소리치시고 숨졌다. 숨이 끊어졌다. 라고 기록합니다. 큰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통에 찬 부르짖음,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칠 때 나 여기 있다. 나는 너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는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고난과 이 수모를 당하는 너를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겠냐? 나 여기 있다. 너와 함께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당연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어려운 일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다가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느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포기한 것에 100배를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받는 상도 크지만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100배를 받는다. 내가 그 상을 다 받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니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많이 물려줘서, 재산을 많이 물려주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 내가 다 누리지 못한 거 우리 자녀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임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져야 하는 짐이 무겁다는 이유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계산하거나 지금 내가 만난 어려움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위험을 모면했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서 살아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다가 그래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간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될 위험한 순간에 미친 사람 흉내를 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찬양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위험한 순간, 아기스 왕 앞에서 목숨을 잃게 된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우리는 보통 일이 지나고 나서야, 한참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한참 지나고 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 이름을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나간 다음에 깨닫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마는 지금 이미 지나간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참 감사하지만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수렁을 헤쳐나가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 주님의 그 위로하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능력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지금 나를 붙들어주심을 느낀다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내 뒤를 봐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것 없고 힘들 것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검찰이나 검찰과 친분이 있거나 검찰이 가족이 되면 웬만한 죄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뒤를 봐주는 든든한 힘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범죄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수십억을 받아먹기도 하고. 심지어 전에 검사였다가 지금은 국회의원인 아버지를 둔 어떤 아들은 가수라고 하는데 이런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시대였으면 네가 나 건드리면 가지 바로 지하실. 그때 당시였으면 국회의원 아들인, 검사 출신인 국회의원 아들인 나를 함부로 건드리면 너 안기부에 끌려가, 그 소리. 함부로 대들지 마. 그런 노래를 버젓이 발표를 해요.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둔 아들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를 많이 괴롭혀서 괴롭힘을 당한 친구들은 학교를 포기하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버젓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해서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부모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해결해 준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편파적으로 일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손해를 감수하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순간, 고통이 있음에도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다. 겁내지 말아라.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고민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고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느끼며 기쁨 속에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100배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사오니 권능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으로 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연약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늘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갈 용기도 없고 염치도 없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양심도 없는 부끄러운 저희들을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를 대신에 목숨 버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즐겁게 찬송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하심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저들의 삶에 늘 동행하시며 좋은 것으로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주님께서 받으시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날마다 천국의 행복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